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세상 말 듣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죄에 빠지게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또 하나를 따가지고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더라. 자, 오늘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스가랴 8장 15절,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베풀어서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온 것, 왜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만일 아담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즉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의지 약한 걸 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육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되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 때 세수 다 하고 오셨죠, 그죠? 또 어떤 분은 목욕도 하고 샤워 싹 깨끗하게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싹 씻고 옵니다. 왜 씻습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뭐 묻었으니까 씻는 거란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시편 32편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기회를 주어도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한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변명만 해요. 변명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먼 곳에서 올 때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평상시 우리 버스 기다리죠? 버스가 언제 손을 듭니까? 안 타보셨구나. 요새는 뭐 버스 안 타봐가지고 버스가 저기 오면 손 들어야죠. 물론 요즘은 다 서요, 그죠? 그냥 사람만 있어 다 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정류장도 없고 길거리 서 있다가 손 들면은 버스가 멈췄어요. 자, 그런데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어때요? 잘 가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버스가 다 가버려요. 기회는 줄 때 붙잡는 거예요.
기회는 내 앞에 왔을 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두 사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먼저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그날은 선악과 따먹은 그날, 선악과 먹고 죄 지은 그날, 홀라당 벗은 것을 깨달은 그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그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펄럭펄럭 날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상황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때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죄를 지었으면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른 그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일주일 동안도 말로써, 생각으로서, 삶으로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책을 해요, 그죠? 가슴을 치며 자기 자책도 필요하죠. 자기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죄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써 회개하였더라. 그때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8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말씀하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다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라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막 힘든 때가 있었어. 힘든 때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나 혼자만 그렇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가는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나를 업고 가신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냐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 사탄이 이미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유다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에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의 강도 어떻습니까? 이 강도는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죽일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낙원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한 말씀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깨닫고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는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얼굴빛이 변해집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왜 얼굴 색깔이 변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답답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아야 돼. 그것을 내어놓아야 다시 얼굴을 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 또 자신이 벗고 있다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도 니느웨도 회개하라고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선지자 요나가 싫어하다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나가서 하룻길 가면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동네인데 하룻길만 걷고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하룻길만 걸었어요. 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온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짐승들까지 다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땅에 머리를 엎드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솔직하게 용서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 언제 벗었다고 뭐라 하더냐? 이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솔직하게 주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그냥 거두지 않고 몇 배나 더 거둡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세리란 말이죠. 그 자신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리 되었을까?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차 물으십니다.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아담의 행위를 생각나게 하는 물음이에요. 아담은 이 물음에 예,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듭 묻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아담은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기뻐하고 용서하십니다. 자,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합니다.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먼저 아담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여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이 대답도 하나님께 합당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임 전가하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첫사람 아담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변명하고 부인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 지었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할 때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이 대답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죄 지은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영혼이 떠나갈 때 성소의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놓으신 아담이 막아놨던 그 지성소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서로에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임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지나간 나의 모든 잘못들 기억나는 것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이 사람들은 거듭거듭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잃지 말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